자, 오늘은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을 읽은 줄로 압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 여러분들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인 3색 말씀 축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두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본은 한 권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또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시대는 벌써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거 없이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하고 강대국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지나고 나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 시점에 그 시점을 배경으로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책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분명히 역사인데 이 역사가 보통 역사가 아니죠. 수천 년의 역사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책으로 지면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체감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냥 한 페이지 넘겼을 뿐인데 때로는요 몇 달이 지난 사건도 있고요. 이 한 페이지 넘어가는 순간 몇 년, 몇십 년, 어느 때는 몇백 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예요. 말라기. 신약 첫 번째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말라기, 마태복음은 한 페이지 넘기는 건데 그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4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를 암흑기, 침묵의 400년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1년 1년이 때로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입대한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군대 입대한 형제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시간은 밖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시간에 대한 체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은 절대로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군대에 있는 형제들은 그렇죠. 하루하루가 너무 안 가죠. 저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제대 일주일 앞두고 일주일이요 한 10년 같았어요. 어찌나 시간이 안 가고 멈춰 있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휴가를 나오면 집에서 어머니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어서 와라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또 왔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라면 끓여 먹고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굉장히 섭섭한 상처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은 그렇게 주관적인 느낌으로 엄연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보더라도, 이 역사만 좀 더 진지하게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100세를 살아도 물론 100세 살면은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도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를 호령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옛 우리 역사 문헌들을 보면은 한 시대를 막 그냥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가 있어요. 지금은 어디가 계신가요? 인류 역사를 놓고 비교해서 보면 그 황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1 이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비중 있는 주인공도 있지만 어떤 인물들이 주로 있습니까? 엑스트라, 조연. 조연만 해도 그래도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엑스트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냥 잠깐 저 배경으로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흩어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시간은, 인생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읽는다면, 아니, 역사라는 것만, 시간이라는 것만 좀 더 진지하고 솔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 이 역사 앞에 작은 존재에 불과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역대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죠. 그리고 에스라라는 이 성경을 이 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에스라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명령을 누가 내리고 있다고요? 바사라는 나라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기에는 바사의 전신은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국호를 가지고 있죠. 이 바사라는 나라를 세웠던 이 고레스 왕이 이 바사 땅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명령을 내려서 결국에 다시 돌아갔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가 벌써 70년이 지난 것이죠. 사실 이 에스라, 우리가 1장 1절 2절을 읽었지만은 그것은 역대하 마지막 장절에 있는 내용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두 절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기록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도, 의미도, 맥락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역대기서를 읽을 때에 그 배경되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회복. 그리고 위로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현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포로가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요, 먼 나라까지 수천 킬로를 끌려가서 포로되는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현실, 비참하고 암담한 이 현실 가운데 결국에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죠. 선포가 된 것이죠. 뭐라고요? 회복될 것이다. 결국엔 회복될 것이고, 결국에 그 소망과 위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단어 가운데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생망이라는 단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해로운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은 딱 한 번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딱 한 번만 주어집니다. 다음 생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번 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죠. 두 번째, 망했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만일 계획한 일이 안 되고 막막한 상황에 놓인다면은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도저히 늦은 것 같다고 여겨진다면 오늘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게 실패했다라고 망했다라고 여겨지는 인생 가운데 꼭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좋은 선한 말씀,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결국엔 안 돼서 포기했던 그 재건 공사를 불과 52일 만에 완성시킨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는지 제가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타운이 형성이 되죠.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 도시 외곽에 그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이 쌓여지죠.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에 나뉘어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왔을 때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는 에스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 그룹이 또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무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했던 일도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골격을 좀 또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성경의 골격이 크게는 저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룹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앞에서는요, 역사서, 그러니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 저 밑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읽으면 실은 역사적인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거의 끄트머리 시간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가서가 나옵니다.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예요. 시는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부터 해가지고 아가서까지 5권은 시가서라는 문학 형식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선지서는 일종의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지만 저 앞에 선지자들은 훌륭하고 뒤에 선지자들은 별로 좀 비리비리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 내용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리의 성경은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헷갈려요.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또 읽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다시 반복되는 것 같고, 요 구조를 모르면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간순, 연대순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한 다음에 학개가 등장을 해야 돼요. 학개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막 부르짖는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하고, 그리고 나서 5장 6장에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에스더라는 왕후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에스라 끝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로 저렇게 시간의 흐름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그림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기를 보시면은 포로기와 그 이후에 어떤 세계사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보면은 성경 안에서만 필요한 인물들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통찰적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세계사적인 관점도 같이 연결해 보면은 세계 실존했던 그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같이 맞물려서 서로가 사실이라는 것을 검증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주변 고대 근동 지역을 통치했던 강력한 나라들이 있죠.
처음에는 아수르라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져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 뒤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또 침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사가 메대까지도 점령을 해서 바사라는 제국으로 형성이 되고, 그 사이사이의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 1차 귀환자 스룹바벨 때에는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돌아가라 했던 명령이 저 시대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라가 또 귀환을 하게 되고요.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시죠? 감이? 예, 이스라엘이라는 위치 빨간 네모 박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측 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은 그 밑에서 일어났던 나라이고, 바벨론 옆에 메대와 바사는 또 다른 지역에서 생겨났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리적으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많이 회자됩니다. 바벨론 어마어마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물이 발굴이 됐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강하고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런 발굴한 유물들을 복원해 보니까 저렇게 화려하고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밑에 있는 원통형 모양이 있는데, 저게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어떤 문자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저 땅은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유물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귀합니까? 흔적을 잘 안 남기잖아요. 날씨가 워낙에 거칠어가지고 다양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실제로 그런 명령을 내렸고 그런 통치를 했다라는 그 기록물이 저 유물로 저 지역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레스에 대한 증언과 실제 세계사의 유물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런 고고학을 통해서도 또 입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좁혀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누구냐?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실은 나훔 야훼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따르는, 술 시중 드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왕 옆에서 최측근에서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감별하면서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떤 고민이 있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늘 묻고 상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술 관원장의 역할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최측근의 비서실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이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 내용은 그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저 지도, 오늘날의 위성 지도예요. 항공 지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성이라고 표기된 곳이 있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표기된 곳이 있죠. 저 일대를 묶어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것을 다시 가로로 눕혀져 있는 걸 세로로 세운 모양이에요. 세로로 세워서 저 둘레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높이는 대략 10m 높이로 쌓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전체적으로 4km에 달합니다. 저 큰 공사를 52일 만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협박 속에서 해냈다라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 당시에 이
지리적인 어떤 정세를 본다면 가운데 유다라는 곳, 저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겠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은 자꾸만 방해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저 지도를 가지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라고 이름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유다를, 예루살렘을 가운데다 놓고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는 거죠. 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배경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닫으시고,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주무셨죠? 이제 눈을 뜨시고 짧은 시간 안에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된 상태, 비참한 상태, 성벽이 재건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몇십 년 전에 1차 귀환자들이 갔으니까. 근데 여전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패배감에, 절망감에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그 소식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술관원장까지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냥 다만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교포 2세예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아직 가보지도 않았던, 다만 자기 혈통이 유대인이다 요 정도 알고 있는, 그런데도 남일처럼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누군가 연약하고 누군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못 본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간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기 마련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살면서 느끼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또 절박함이 있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제가 비록 연필을 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 절박함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많은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 관계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지금 기도라는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어떤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응하고 의지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됩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선언을 성경 제일 첫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왜 그 내용을 먼저 기록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만드신 분이야. 세상이 존재하게끔 하셨던 분이야.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뭐 좀 잘못된 거 고치는 거 일도 아닌 거죠. 없는 거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가 날 좀 알아봐 주면 좋겠다. 날 좀 인정해 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그 적극적인 반응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정말 특별한 인생을,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 말할 때에,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증거하고 있지만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와 적극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날 무시해? 이런 식의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라는 게 있구나, 이걸 듣고 배우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오늘 처음 들은 분 계세요? 새 가족 빼고? 없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그만큼 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데 또 기도가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할 수 있죠. 네.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안 하던 무언가를 새롭게 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딱 갑자기 잘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논리적으로는 그거는 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막연히 교회 다니다 보면 기도하게 되겠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를 오해하면 자칫 자기 욕심, 자기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시험 앞두고 시험 공부는 안 했는데 점수는 잘 받고 싶은 그 심리 속에서 그런 식으로 기도가 마치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배울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뭔가를 배울 때요, 그걸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흉내내는 겁니다. 어떤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흉내내고 따라하다 보면은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흉내내고 따라하다 보면은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모델의 원리가 있죠. 그런 모델로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배울 건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형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나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먼저 그 사람을 부르겠죠. 불러서 인사를 나누고 또 본론을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5절에 1장에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적혀 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건지 대상이 불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대화의 포문을 열어가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경상도식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본론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 같은 충청도는 어떻게 합니까? 충청도는 한참 어둘러서 얘기하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성향들이 기도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되겠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니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부탁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납득될 만한, 동의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취했던 이 간구하는,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다.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의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약속한 걸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의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약속에 진심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요청하면 여러분 당당한 요청이 되는 거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를 들어줄 이유를 또 느헤미야가 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약간 경상도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식으로 하나님께 이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당신 백성 아닙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로 힘들어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어요.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그 기도예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대화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랑 정말 예의 있게 매너 있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로 응답될 수도 있어요. 긴급한 건 바로 응답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기도라는 것이 응답되는 데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논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어떤 과정과 절차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서 그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이냐면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막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시점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전에는 그냥 궁에서 일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오를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하며 기다렸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눈에 느헤미야의 이 안색이 또 하필이면 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2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 말 할 때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술관원의 역할은 뭐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늘 살해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이 독살이죠.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왕을 대신해서 먼저 먹고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안색이 안 좋습니다. 너 안색이 왜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이 말은 실은 굉장히 지금 아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면인 거예요. 왜요? 야, 얘 미심쩍네, 잡아가서 한번 털어봐,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된다기보다는 쟤 죄인이야 라는 걸 결론을 내리고 상황을 만들어가는 식의 취조 방식이었기 때문에 왕의 그 한마디면 느헤미야는 즉결 처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런 긴장감이 흐르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왕이 얘기하는 이 긴장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잠깐이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철저히 기도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늘 기도가 앞섰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의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지만 실제로 하기가 어렵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생각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제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할까요? 사탄이죠.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사탄은 기도를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실은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우습게 여기거나 기도하는 것은 참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누가 기도하냐? 라는 식의 논리나 생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리적으로 동일하게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왔다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심히 근심한 거예요. 긴장한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4장 1절과 2절, 느헤미야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이 산발락 도비아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장치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야,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성벽 쌓는 일이 뭐 중요한 일이야. 그거 너네가 할 수나 있을 것 같아?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만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 사람들의 생각, 기도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가볍게 여기죠. 기도가 꼭 그거 해야 되나? 눈만 감으면 졸린데 그거 꼭 해야 되나? 기도한다고 무슨 일 일어나나?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딨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뒤집으십시오. 뒤집을 때 여러분 어떤 논리가 펼쳐집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해야 할 만한 이유를 잡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는 사실상 기도를 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전에서 엎드려서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엎드려서 하는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기도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기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자기 일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느헤미야 성벽을 쌓고 있는 모습들, 백성들을 동원해서 쌓고 있는 모습,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한 손에는 창을 들 수밖에 없고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일터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히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실하고 능력이 있었으면은 식민지 출신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가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리한 출신인데 비서실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이 전폭적으로 그 느헤미야의 말을 신뢰하고 지지를 해주고 국고성을 열어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보혜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얘기할 때, 소개할 때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위로를 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생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번 생은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완성시켜가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시작은 엎드리는 데서 시작되고 기도의 완성은 우리의 일터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